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읽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곧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다시는 이제 뭐 갈릴리를 가시거나 뭐 다른 데로 못 가십니다.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그 여리고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아주 큰 사건, 그 오늘 읽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의 집안을 구원시킨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어요. 그들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게 되었을 때에 왜 글로 하필이면 지나가셨을까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굳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럼 왜 여리고를 지나셨을까? 바로 여리고에서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 한 가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고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십니다. 이러면 그런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이 믿음, 이 자존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아시다시피 키가 작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시민에게 바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는 부자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요, 참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아주 성실한 사람, 정신이 온전히 똑똑히 박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키가 워낙 작아서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왕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는 각오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고 살지만 절대로 내 무시받는 그 존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그는 부자가 된 거예요. 비록 그가 그 직업 때문에, 직업의 종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조철하고 열정이 넘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정말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닫기를, 그래,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위, 명예 다 내던져 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는 돌무화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자기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과 함께 자기의 영적 성승을 위해서도 열정을 내뿜었던,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기의 핸디캡을 인정할 줄 아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 생각이 넓은 사람,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거의 전체를 다 성경을 훑어보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말을 삭개오에게 했어요. 어떤 말을? 여기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자,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자기의 짧은 것, 자기의 부족한 것 다 스스로 다 압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건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대체로 어디서 오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이 신체에서 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외모가 떨어진다든지 좀 뭐 작다든지 뭐 이런 모습에서. 두 번째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내가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데서 자기 열등감이 오고, 세 번째가 사회적 문제에서 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내 명예가 없거나 이런 모습에서 열등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끝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국은 그게 남과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창조의식입니다. 유일하게 창조된 모습이란 말이죠. 금이 많으면
아주 헐값일 거예요. 그러나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그 삭개오처럼 나의 핸디캡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가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소설가 김주영 씨, 객주 쓴 분, 한때는 그분이 뭐 무슨 커피, 그 네슬레 커피 선전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얼마 전에 한번 그 TV에 나왔는데 아주 이제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아주 젊을 때가 아니죠, 좀 중년 이후 됐을 때 어느 TV에 나와서 그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의 그 문학의 근본은 돈이었대요. 가난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어머니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기 가난을 물려받았으니까 뭐 돈도 없대요. 그런데 아내가 돈 벌어오라고 하는 눈치를 주는데 내가 돈을 못 벌면 큰 수모를 당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주인 글 쓰는 그거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다작이거든요. 대하소설도, 뭐 객주라는 대하소설도 썼지만 단편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뭐 막 그랬거든요. 자기가 다작인 이유가 아내가 돈 벌어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글을 썼다. 그래서 오늘의 내 김주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자기의 핸디캡이 어찌 보면 그걸 자기가 잘 인식하면 자기 삶을 성공시키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거기에 매몰돼서는 우리 안 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어릴 때 저희 집은 그 목사 집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크레파스가 온전한 게 없어요. 누님들이 쓰던 거, 또 그 제가 가지고 가면 요만한 12가지 색깔, 그것도 뭐 다 부러지고 쓰고, 친구들 가보면 그 당시에 왕자 크레파스 36가지 그거 가지고 와서 미술 시간에 그리는데 저는 조그만 거, 그것도 다 잘린 거,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미술 시간에 보면 크레용 쓰는 거 그게 그거예요. 몇 가지 안 써요. 36가지 있지만 36가지 다 쓰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잘 색을 조합을 만들면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만드는 데는 꼭 다재다능한 재능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나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 쓰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모습, 내가 비록 작지만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큰 사람이 되겠다,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내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누구보다 나타낸 결과, 예수님이 남들이 듣지 못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더 큰 거, 남보다 크게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게 그의
키가 작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군중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 군중들이 나를 가로막으면 내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가로막은 군중들보다 더 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노력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삭개오를 삭개오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사실은 큰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먼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들이떠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숙한 인물이 되나요? 절대로 안 해요. 세상에 내려와서 현실이 지금 어떤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 신문도 읽어야겠고, 책도 읽어야겠고, 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하는 그 훌륭한 세상의 안목이 높은 사람들의 그 얘기도, 강연을 들어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숙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언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도 있어야 되고, 심사숙고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늘 여기 책상에도, 여기 책상에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한국 떠나기 전까지도 책상 위에 꼭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 제일 마지막 순간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을 껴놓으면서, 그 시의 마지막 그 시를 껴놓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에 갈 때 나는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즐겁게 가겠다.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인격도 성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사건을 만나자마자 어떤지 아세요?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 갑자기 당하니까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요. 내가 이러고 가다가 딱 끊어지면, 예를 들자면 내 책상 서랍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책들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계지는 누가 갚아야 되나? 우리 집사람? 나 없으면 어디든 못 가는데, 뭐 가게 하겠지만 뭐든 잘 못하는데, 아니 바퀴벌레도 제대로 못 잡는데 우리 사람 나 없으면 어떡하나? 이 모든 게 혼란이 오니까요, 이게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게 막 헝클어진 회로 같아가지고 두렵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게 굉장히 비참해요. 왜요? 사람은 직립인간이잖아요. 서 있어야지 사람인데
내가 누워만 있는 게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인가? 거기에서 비참함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어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 믿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뭐 소풍처럼 내가 가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노래 부르면서 천국 가겠다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제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사?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 목회가 너무 이성적이었구나. 너무 이론적이었구나. 제가 신유, 치유 그런 건 공부 못하는 사람, 못한 목사들이 취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것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저 불 한번 받아가지고 뭔가 믿습니다 하고 그런 거나 한번 인기나 얻으려고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목사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다 소풍 가는 것처럼 가려고 하는 마음이겠지만 정작 그 순간에 닥쳐오면 누구나 다 떨릴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순간이 길어지고 인생이 다 정리되면 그때는 안 떨리겠지요. 그때는 그냥 부르신 대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순간 처음에 닥쳤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떨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60이 넘어서 70을 향해 가면서도 아직도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성숙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깊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한 생각도 그 이해도가 깊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앞에 군중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을 깨닫고 그 가로막힌 그 군중들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노력만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 사람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 인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만이 그런가요?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에 행복만 있을 수 있나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내는 누구나 쓰라림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이 쓰라림이 사라지면 또 다른 쓰라림이 또 있고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와 같이 파도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슬픈 인생을 내가 이겨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다란 기쁨은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잔잔한 기쁨들, 조그마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슬픔, 내 아픔을 자꾸 덮으려고 해야 돼요. 그 잔잔하고 조그마한 재미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콘크리트 같이 아주 탄탄한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작은 재미들을 우리가 많이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밌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재미가 큰 재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초콜릿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 하나에 뭐 2, 3불 하겠나요? 이게 솔리드 콜롬바 예배 때 늘 주일마다 사용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그 광고 시간에 자, 지난 주간에 생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결혼 기념일 당하신 뭐 셀리브레이션 하실 분도 있습니까? 하고 손 들면 어떤 분 손 들어요. 그럼 가서 이걸 하나씩 가지라고 그래요. 나눠줘요. 아니 한국 교회에서 이거 주일학교도 안 줘요. 이거 주려면 멋있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큰 거 주지. 근데 어른 그분들에게 그 나이 7, 80 분들에게 생일 당했다고 이 초콜릿 하나 가지세요. 목사님 다니면서 줄 때 모든 분들이 박수 쳐주며 기뻐하고 좋아해요. 이 잔잔한 재미, 잔잔한 기쁨.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 이 자그마한 재미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마음도 여유롭고 얼굴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이런 잔잔한 재미들을 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가서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항상 뭔가 조금씩 노력해서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기도의 노력, 말씀의 노력, 사람을 알려고 하는 노력, 내가 남을 따뜻하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내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 인생이 늘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잔잔한 재미를 만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항상 잔잔한 재미를 만들어서 그것이 내 아픔을 덮을 수 있고 슬픔을 덮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노력하는 인생, 그런 우리가 살아가서 인간미도 성숙하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다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있진 못하더라도 우리 속으로만 늘 평생을 갖고 사는 내 부족함, 아픔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단 한 가지 나의 그 재능을, 나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나에게는 믿음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